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이한 아버지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14주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뉴욕시티가 리오픈 이후 페이스 2에 접어들게 됩니다. 페이스 2부터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다음 주일 6월 28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녹화되는 영상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실 안에 안전거리를 측정해 보니 대략 3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총 4차례 모이려고 합니다. 오전 8시 30분, 오전 10시에 영어 예배,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오후 1시에 모일 것입니다. 한 예배에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보에 인원 분산 계획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을 적절히 분산시키려는 것이지 속회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따로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보에 명시된 대로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표시된 것과 다른 시간에 와야 한다면 미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인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영어 예배와 오전 11시 30분 한국어 예배는 교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가 되고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아직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생중계나 혹은 업로드된 영상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뉴욕 스테이트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의 다른 여러 주와 세계의 추세를 보면 이곳도 2차 감염과 유행을 염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모임 재개이지만 현장 예배가 복귀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집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아직까지 고령자나 임산부나 치료 중인 환자들은 가급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아직 편치 않으신 분들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아직 재개하지 않습니다. 퍼블릭 스쿨이 개방하는 시점을 보고 다시 모임 재개 시점을 의논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유아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부모님들이 예배를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실과 자모실, 주방, 친교실, 카페 등은 당분간 개방하지 않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속회, 성경 공부, 기타 소그룹 모임은 먼저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재개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예배 중에도 벗지 말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조용한 목소리로 혹은 속으로 부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출석 체크를 해야 하고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 손 소독과 또 일회용 장갑을 착용을 확인한 후에 예배실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오셔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실 안에는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의자를 다시 배열할 것입니다. 설치된 의자에만 앉으셔야 하고 같은 집에 사는 식구가 아니라면 떨어져서 앉아야 합니다. 예배 전후에는 거리를 두고 목례로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악수나 호응은 삼가주시고 예배 마치면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혹시 기존에 식사 접대하기로 약속하신 분들은 귀가하는 길에 가져갈 수 있는 빵이나 혹은 떡이나 간식팩 같은 것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가 새롭고 또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잘 해오던 것을 못할 수도 있고 안 하던 것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의 변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변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들 전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절망만 하고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새롭게 펼쳐진 우리의 앞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세우신 종의 안내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평안과 기쁨 중에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격려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 해봅시다. 혼자 예배드리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고생했다. 새로운 시작이다. 잘 해보자. 돈 시리즈 7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성도로서 올바른 재물관을 소유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돈을 이해하고자 7주 동안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부와 가난 그리고 재물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부자와 거지가 싸우면 옳은 사람 편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정의 적용하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공의를 느슨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부유함과 가난으로 인해 옳고 그름이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청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주된 가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 불의한 부보다 의로운 청빈이 낫다고 잘못된 부유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해야만 꼭 깨끗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무소유, 청렴한 거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없이 살기를 기도하십니까? 제가 지금 가난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자 힘썼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거부하겠다는 대쪽 같은 선비정신으로 가난해졌다면 그 가난은 부끄러워할 가난이 아닙니다. 유교 전통에서 말하는 청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논어를 읽어보면 나라 전체가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또 나라 전체가 다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부귀를 누린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난해질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세입니다.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이 우리가 꼭 추구해야 할 삶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깨끗한 부자로 살든 청렴한 거지로 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쉽지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고 봉사했으며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넉넉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주일에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봉사보다 바쁜 일이 생겼고 11조의 액수가 커지니까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고 나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다시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관심과 또 자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부유함의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한때 본인이 가난했어도 주머니가 꽉 차면 사정이 달라지는 법이지요. 재물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재물이 너무 없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 싫은 것은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부에 처하더라도 가난을 마주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가난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인데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여 게으른 것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십니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려 하지 않고 가난 타령만 한다면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고 질책받았던 게으른 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한 가난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을 아껴두기 위해서 묻어두는 것도 질책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예배 드리는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부모의 품 안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할 건강과 재능이 있다면 일해야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부터는 한가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파트타임 교육전도사로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조교로 일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야간에는 중고등학생들 과외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쓰리잡을 뛰면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제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주말을 즐기며 열심히 놀 때 저는 교회에서 밤을 새며 사역했습니다.
남들이 다 본다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유행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는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가 유행이었습니다. 본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픈 것이죠. 일하느라 바빴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즐기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돈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은 돈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과잉 보호하고 지나치게 다 해주려 하는 것은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조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속이지 말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려고 하는 그 정직함을 하나님이 보시면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며 벌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돈 시리즈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쫓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돈이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돈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돈이 남아 돌아도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 있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랄 때 역사하셨습니다. 앞뒤가 막혔을 때 물을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고 군사가 모자랄 때 주의 손이 이끄셨습니다. 가난 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의 각종 은사로 부흥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이 풍성할 때는 항상 타락과 죄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부유함은 나누고 베풀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재물에 대하여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죄가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꿈꿉니다. 전례가 없었더라도 좋은 전례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안 해주어도 우리 교회는 해주는 교회이기를 꿈꿉니다. 돈이 없어서 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없는 중에도 열심히 손을 펴서 계속 나누어 주려고 노력할 때에 계속 그리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과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 그랬지요. 제가 들었던 할아버님의 목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님의 책을 읽어보면 그러는 와중에도 할아버님은 어려운 학생들과 가난한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면서 밤에 학교를 다니셨고 낮에는 건축일로 노동을 해야 했으니 여간 힘든 생활이 아니었겠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아버님이 유학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부터는 그렇게 부족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천막교회로 시작한 한국의 기둥교회는 시간이 지나서 많이 성장했고 건물을 여러 차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담임 목사님이 되셨지요. 어느 날 교회에서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사주셨습니다. 좋은 차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중학생이었던 제 어린 생각에 아버지가 그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자격과 판단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님이 그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를 교회에 다시 반납하시든지 그 차를 타지 마십시오. 저는 이 차를 타지 않겠습니다. 저도 참 그러고 보면 골치 아픈 아들이죠. 저는 실제로 중요한 경우 몇 번을 제외하고 그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식구들과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차를 타지 않는 저 때문에 아버지는 교회의 미니밴을 빌려오셔야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더 번거로운 일이고 그게 더 웃긴 일인데 말이죠. 제 생각이 올바른 것이라 여겼고 그것이 원칙과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세운 판단 기준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20년 정도 흘렀고 저도 목사가 되었고 아이들이 생겼고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하는 제 차를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호화로운 차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주 훌륭하고 좋은 차입니다. 하루는 4살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 녀석이 아빠 차 되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제가 아버지가 타는 차 때문에 교회와 아버지를 손가락질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고급 차이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철없는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섰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돈 시리즈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야, 저 목사가 좋은 차 사달라고 말하는 건가 보다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온 차 5년째 잘 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타고 있었던 자전거도 사치인 때였습니다. 만약에 4살짜리 제 아들이 저더러 아빠, 이 차는 아빠 분수에 넘치는 차야. 이 차 타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돌이켜보면 참 민망합니다. 저는 지금 제 아버님이 무슨 차를 타는지 잘 모릅니다. 달구지를 타시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저도 신경이 쓰일 테고요. 교회가 아버님을 잘 모신다면 아들로서 그것도 그저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렴 교회가 바람직한 일에 돈을 쓰겠지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세상 모든 곳에 만능 열쇠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다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더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도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땀 흘려 돈을 벌어야지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에 얽매이는 삶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 얻을 힘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